또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하고 모두에게 행복을 줄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보다는 지옥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문재인 뿐만 아니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세계의 평화가 오겠죠, 그죠?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그 무가베 대통령이 37년 동안 장기 집권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것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그야말로 나라를 말아먹는 막장 경제 정책인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온갖 폭정과 공포 정치를 일삼아서 그야말로 나라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 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1인당 국민 소득이 $450, 국민의 80%가 실업자이고요, 에이즈 환자가 200만이 되도록 방치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그 짐바브웨 나라인데, 이 김일성과 친구래요. 그리고 김정은과 아주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북한 어떻게 할 거나, 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대통령, 진정한 왕으로 섬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이 마태가 깨닫고,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섬길 진정한 그 왕이 누구냐, 그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 마태가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줄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그 이야기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그 왕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행복을 누려가게 되어질 텐데, 오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왕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여기 있는데, 그 왕은, 우리가 섬길 그 왕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섬길 그 왕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구원할 그 백성은 뭐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명확한데,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언해 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간 각자의 마음에는 이 욕심, 이것을 야수적인 마음이라, 야수라, 짐승과 같은 이와 같은 근성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든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건 아닙니다. 선도 행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그 인간 마음속에 야수적인 그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주실래요? 썩 보기가 그렇죠. 이란의 한 여성,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이 여성이 그 안젤리나 졸리를 닮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50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괴물 내지는 좀비처럼 생긴 얼굴로 되었다라고 소식이 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을 이루었다 그래요. 뭔가 하면 나는 누구를 안젤리나 졸리 닮고 싶은 마음 없다. 나는 세상에서 뜨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원하고 인기 있는 사람 되기 원한다. 여러분, 이제 썩 달갑지 않은데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분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야수적인 근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런 다윗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윗은 참 괜찮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는가 하면 시편 51편 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임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수필가인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이 법의 기준으로 딱 들여되었을 때에 평생 교수형에 10번 정도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죄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더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야수적인 근성, 우리의 욕심,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될까요, 여러분?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될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표범 스스로가 이 점 있잖아요. 그 점을 없앨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했어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오죽하면 제가 학생 때 CC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몸으로 수영을 해서 이 태평양을 횡단에 성공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까지 모든 인생이 바른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죄성 때문에. 근데 이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섬길 왕,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섬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구원자이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이 마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선지자로 과거에, 구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마태복음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썼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한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오실 그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와 같은 모든 부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성경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 나를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된 것이 이 약속인데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누가 앞으로 coming 오실 그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몸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하면 후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약 언어학자들이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오는데 그가 너를 속이게 했던 뭐예요? 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bombay에 있는 그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리트리트 센터에 갔는데 아주 특이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담아왔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마리아상이죠. 그 밑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뱀이 있습니다. 근데 뱀을 누가 밟고 있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는 누가 밟을 것이라 되어 그랬어요? 예,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사탄에 의해서 쏘가 넘어갔던 그 아담과 하와 불순종했어요. 첫 번째 아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두 번째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쏘갔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첫 번째.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또 하나의 계시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가죽옷.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가가 어떤 작품을 쓸 때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제1제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뭐 가죽옷을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학자이고 건강한 바른 신학자인데, 자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잡는 과정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독사를 만납니다.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텐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는 텐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전달하면 뭐야 하면
장대에 달린 구리범을 쳐다보면 낫는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텐트 안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 지금 놀리나? 아파서 독이 들어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흥미있는 것은 나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앞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다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어저께 과거에 구약의 사건을 들어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희생제물로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이 들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나무에 메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참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대에 돌아가신 메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아서 너희의 선배들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오늘 짱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구원자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바라보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갈 왕의 자녀,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모시는 자만이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이 2부 예배 왜 오셨나요?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인 줄로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 왕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 왕은 어떤 분이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 죄인이 죄인을 살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특별한 방법, 의인,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아주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세계, 왕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
제가 저희 집 해피 이야기하면서 개의 세계까지 내려오는 것은 그야말로 지고한 겸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독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그것도 애를 낳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설할 때 학생들이 이거 설명하다가 참 힘들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왠가 하면 우리 인간들도 똑똑해가지고 인터넷 가상세계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의 한 교수가 지난주 한국에 와서 아주 일침을 놓고 갔는데, 한국 정신 차려라. 왠가 하면 소사이티 5.0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교수들 외국으로 다 내쫓는데 정신 차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큰일 난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과거에 수렵,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시대, 그리고 오늘날 정보사회시대인데 이제는 소사이티 5.0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왔죠. 자, 이것저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생각만 딱 하면 함께 연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름하여 저는 뉴 월드, 슈퍼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갈 때 옷만 딱 입고 스위치만 딱 오면 어떤 사람이 딱 나오면 저 사람은 이게 파악해가지고 몇 년생, 혈액형 무엇이고 집안이 무엇이고 빠르르 하는 그와 같은 가상세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로 여러분의 뇌로 인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이미 와 있습니다. 사람도 이러는데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과거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분 이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뚜라미가 이렇게 왔어요. 이 귀뚜라미가 남목사의 설교의 세계를 알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세계를 이 귀뚜라미가 감을 잡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3D, 4D, 소사이티 5.0 하더라도요, 우리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그래서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아세요. 천사도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10대입니다. 마리아에게. 남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리아여,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10대인데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애를 뵀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원, 약혼했어요. 약혼한 그 요셉이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체 계장 말단이었는데 갑자기 낙하산이 어떻게 되든지 이를테면 부장이 되고 이사가 딱 되었다. 그게 은혜지. 아니 갑자기 내가 임신을 하다니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이거 욕입니다. 그래서 욕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욕이지.
모독이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미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라고, 성령으로 임신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이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리아가 가로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와, 대단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우리 막내 막둥이 만 38에 임신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미 애가 셋이었습니다. 바쁜 목회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처녀애를 가진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요. 이 마리아는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이 마리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이 왕을 알고 왕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 역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밤중에 와서 물었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다음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왕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왕이 오셨고 성령으로 사회 가셨고, 성령이 아니면 왕의 백성, 그 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 켈빈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그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깨달아지고, 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예수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왕의 자녀는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이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낮에 한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저녁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녀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법이 없어요. 이 말은 그 왕은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왕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그 오신 일이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오셨고 출생부터 사역 과정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스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지만 죽음이 두려운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 때에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어요. 그때 그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어떤 말을 할 것, 그야말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갖고 있어요.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 없습니다. 거역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 마리아도 그렇고 성령의 사람 요셉도 동일합니다. 아직 결혼식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혼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결혼을 함께 살 사람이, 죄송해요, 배가 볼록 임신을 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하시겠어요?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파혼하더라도 몇 번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서 했다. 가만히 조용히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저 약혼녀 마리아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했다.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요셉 순종합니다. 순종했어요. 이게 왕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감동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상식적으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가 순종했듯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성밀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믿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이 믿는다고 하는데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세례도요, 흉내 뭘 하기 위해서 세례 받기 나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도 믿는다고 흉내 내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금방 탄로가 납니다.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수를 떠납니다. 구원의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포기합니다. 알바도 하고 훈련도 좀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믿는다고 흉내낸 사람들은 떠나요. 도망가요. 데마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환경을 한번 보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사렛 예수 따라가면 저렇게 지지리도 못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왕의 자녀라고 따라가겠어? 비교하다 보니까 왕의 자녀 싫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희생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그 왕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연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남은 생에 그 왕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며 내 마음대로 여기는 엉터리 같은 왕의 자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할까요?